에스라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대로 결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방해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 이상이 되었던 상황을 지나서 이제 다시금 너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해자들이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또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우리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주일 설교의 본문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큐티 교재죠. 매일 성경의 소그룹을 위한 나눔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GQS라는 그 본문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큐티 묵상의 본문 오늘 말씀은 7장 전반부까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매일 큐티 하시는 분이시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진도가 다 나갔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성전 재건의 이 일들을 반대하는, 안 그래도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려고 했던 그런 귀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방해가 있으니 하나님 때가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길게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방해가 있으니 아직도 때가 안 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머무르기 쉬웠던 그런 위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담긴 조서가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왕이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글 가운데 남겨놨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순풍을 타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해하려고 했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들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넷과 함께 성전 재건을 반대하려고 갔다가 이 왕의 명령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시원한 반전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15년 동안 묵어있던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그리고 4년 만에 신속하게 성전이 완공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결론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라 6장의 말씀이 아니고 GQS의 본문은 에스라 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경험한 그들의 위기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의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일의 과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에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갈등의 과정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응답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귀환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째 시작되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15년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은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졌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포로인 그들에게 양손 가득 금과 은과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을 짐승에 태워서 보내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들은 완전히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단 살 수 있는 터전을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개월째부터 아직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두 번째 달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원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는 솔로몬 때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그 시간들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못 됐습니다. 그 바로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청을 부린 겁니다.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우리도 돕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끼워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새로운 왕에게 이 일을 고발해서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중단된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결단으로 성전 재건은 15년 만에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전 재건이 어렵게 다시금 시작하자마자 다시 새로운 방해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동시에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금 시작되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것을 방해할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들은 또 방해를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 라고 막아선 것이죠. 학개 1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우리가 하려고는 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방해가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냐면 각각 자기 집들을 세우고 집을 꾸미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해야 되니까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어서 집안에 채워두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람대로 안정을 추구하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 차곡차곡 쌓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아쉬운 상황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집으로 거둬들여도 내가 흩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학개 1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학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환한 사람들의 편안한 정착을 시샘하신 것입니까? 눈뜨고 보지 못하는 심술량이어서 야, 내 거부터 해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70년이라는 정확한 시간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을 통해서 돌려보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들이 왜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남아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이 세상 속에서 때묻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동안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걸러야 될 것들이 있다면 걸르고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기적처럼 풀려 나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내 앞길을 찾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쳤습니다.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건 어쩔 수 없지, 상황에 그리고 현실에 타협한 채로 그저 각자 자기의 안위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잊지 않고 세워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라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던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구나,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이 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다시 성전 재건이 멈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는 때가 아닌가 보다, 그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해와 위협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았던 근거 있는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고향에서 돌아와서 정착하여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먼저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반대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반대나 난관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그 일들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나 어떤 가족 안에서 갈등으로 결혼을 유지하거나 가정을 유지하는 일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민 과정에서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 자괴감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드먼튼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드먼튼 내 뜻대로 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흘러왔어요. 여러분, 잘 지내서 잊고 살다가 겨울에 눈이 오기 시작하고 추위가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될 때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이뤄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주어진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으로 시작된 일이 때로 난관에 부딪히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멈추거나 내려놓으라고 원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존심이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수고와 돈과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늦지 않게 멈추고 내려놔야겠죠. 하지만 만약 유다 백성들의 경우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감정이 있고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에 그 어떤 반대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인내하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단련된 인격이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내 자신이 아니란 하나님께 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환난은 애매한 고난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은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반대에 부딪혀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임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무엇이었냐면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구석에 몰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단은 건축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답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성전은 계속 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이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Eyes of God was watching over them. 그들을 위해서 보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도우시기에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어떤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회방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긴장감이 있겠죠. 피로감이 여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거나 멈춰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교회 공동체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생각지 못한 갈등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문제와 어떤 분열이 생겨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이 한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위기 가운데 근거에 있었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로 돌아왔지만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힐 만도 한데 말씀 앞에 선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벌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이죠. 황폐해진 그 땅과 성전과 영적인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했냐고 딴지를 걸면서 물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는 다른 모습이, 세상에 거슬려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이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그들은 알지 못해서 결국 언제일지 모르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결국 낭떠러져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님을 모르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향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서나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근거 있는 자신감 네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15년이 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왕의 분명한 선포가 있었고 한 번도 그 일이 철회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 있게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맡기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왕국이 등장했는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포로들에게 모든 은금을 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것을 문서로까지 남겨두게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대책이 없거나 말로만 도와줄게, 잘 될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 삶에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앞길이 막히고 좌절하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됨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맛보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한 발짝을 내린 사람이 그만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심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오늘날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답한 그 한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현실적인 한계와 반대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페르시아 총독의 도움들로 더 빨리 재건을 마치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약속은 반드시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 이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원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드리는 적용 질문입니다. 문제 앞에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낙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때 왜 도와주셨을까요? 이 질문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